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늘 주의 손에 붙들려서 인도함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시대를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로 수요예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저희가 살피게 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를 영적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흔들리고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간 리더는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리더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전환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원탑 리더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무 소유를 갖지 않은 채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기의 소유가 생겼습니다. 재산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그 땅과 소유,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가까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강력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소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과 소통하고 싶으셨고 더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사명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고 이후에 하나님은 원탑 리더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었고 이제는 그 땅을 그들 스스로가 각자 정복하게끔 하는 새로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 지파들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한 리더가 사라지면 그 짊어졌던 사명이 이제 우리가 짊어지는 것들이 되겠죠.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명의식이 더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식과 책임감은 도리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짊어져야 할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그들을 앞에서 이끌어주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은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배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명이 아니라 사랑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에게서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사랑을 확인하시더니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사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물론 사명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짊어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사명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명자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명을 끊임없이 외면하는 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짊어져 본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그 손길, 여러분, 그것은 사명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계속해서 사명을 외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명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더 은혜 베푸시고 더 큰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힘써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사명을 통하여서 주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은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지를 묻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에게 물었고 여호수아에게 물었지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절에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바로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는 백성들이 직접 묻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선명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강력한 리더를 세워가지고 그 중간에서 그냥 소통하시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친밀한 하나님, 더 가까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조혜련 씨는 과거에 한때 일본의 그 남녀 호랭교라는 그 이단 종파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삶을 허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동료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가르치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혜련 씨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중요한 통찰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건강한 신앙이 자리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기도를 통하여 더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며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말을 걸기 시작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대화를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으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더 밀어내고 멀어지는 이스라엘.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죄의 생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2절에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유다에게 올라가라 하셨고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갑자기 그 일에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만 가라고 하셨는데 시므온까지 같이 동행했으니까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죄가 되는 것입니까? 저는 유다가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전쟁하자라고 권했던 이 행동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고민과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지혜를 짜내서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또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같이 동행했던 그 유다의 행동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십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유다의 제안 자체가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다의 행동 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제안 안에 담겨져 있는 유다의 숨은 의도가 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1장 전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다의 숨겨진 탐욕이 드러납니다. 유다는 순수한 의도로 지금 시몬에게 동행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유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다는 시몬 지파를 이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사기 1장을 쭉 보시면 유다가 치른 전쟁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1장 17절을 제외하고는 그 외의 모든 구절에서 유다 혼자 전쟁을 치르거나 정복한 지역을 유다 혼자 독차지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시몬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정복한 지역이 시몬에게 함께 분배되었다라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올라갔다, 유다가 취하였다, 유다가 갔다, 유다가 취하고 유다가 쫓아내었다. 유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분명 시몬도 같이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유다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다 지파는 분명히 시몬과 같이 전쟁을 했지만 그 이익은, 그 결과물은 유다 지파 자기들만 그 이익을 독차지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강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12지파 중에 가장 약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은 그 유다의 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약한 지파를 유다 지파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의도 안에 지금 죄의 생각,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은사와 지혜를 잘 활용해서 그 사명을 잘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의 경험과 최선의 계획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채롭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재능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채롭게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 안에 죄가 스며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죄의 생각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땅을 취하여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얻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친밀함이 최우선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의 생각보다 비록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좀 비효율적일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죄를 경계하고 몰아내는 경건한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심 없이 사역하라입니다. 사심 없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묵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서 우리의 생각에 사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문화로 인해 멀어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진 또 하나의 치명적인 이유는요, 세상의 문화, 즉 가나안의 악한 풍습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선 유다는 가나안의 왕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아무것도 질 수가 없게 되는, 특히나 칼을 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뛸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를 바로 죽이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가 그를 처형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절단된 그 신체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다는 정복자로서 아도니베색의 그 전투력을 다 말살해버리고 그를 노예로 만들어서 철저한 치욕과 모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지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민족들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행하던 잔인한 행동이자 악한 전쟁의 관습이었습니다. 아수르의 부조를 보면요, 살마네셀 3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새겨져 있는데요, 죄수들의 수족을 절단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전쟁 포로들의 신체를 절단하는 것 자체가 아주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유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하고 잔인한 행동을 학습하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힘의 전쟁을 이들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힘만 있으면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그 세상의 논리에 이들이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악한 문화에 빠져드는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1장, 지금 이 시작부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문화와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들 것을 이미 이 부분부터 성경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는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땅도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승리를 이들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승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때에 당신의 거룩한 문화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나가십니다. 그 거룩한 문화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워질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끊임없이 죄의 문화를 양산해 나갈 겁니다. 세상이 타락해진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화를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오염된 세상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 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거창한 문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거룩한 공동체로서 존재하면 됩니다. 존재하면 돼요. 이 세상이 환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거슬러서 오히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박수받지 못한 곳에서, 그러나 복음이 꼭 필요한 그곳에 나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연약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고 더 낮아지는 그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야 하는 그곳이 바로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행, 풍조, 문화, 대세, 여러분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한 교회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그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가장 처음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첫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사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고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선택에 익숙해져 있고 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사사기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끊임없는 배반과 거절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배반과 거절, 상처,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그 절박함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박함을 느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는 그 삶을 그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도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그 복된 삶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생각을 경계하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과 문화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선택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정직하게 인정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